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빛 아래 강변 어느 초가에서 묘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43세 뱃사공 참보기가 홀로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이놈의 물건 그렇게 꼬물거리지 마라. 나이 40까지 장가도 못 가고 이놈의 애만 태울 줄이야. 참보기는 한숨을 내쉬며 뒤척였지만 아랫도리의 꼬물거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지요. 내 평생 이 배 하나 믿고 살았건만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장가는 장가대로 못 가고. 그도 그럴 것이 삼보기는 마을에서 유일한 뱃사공이었지만 마을 처녀들은 하나같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물귀신에 홀린 사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10년 전 그가 물에 빠진 처녀를 구하려다 그만 그 처녀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홀로 돌아온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꺼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이게 무슨 팔자야. 그때 은빛 달빛이 강물 위에 일렁이며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밤 기운이 선선하게 불어오자 참보기는 한숨을 내쉬며 강변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지요. 달빛 아래 강가에서 머리를 감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엔 위신지. 참보기는 얼른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는데 여인은 긴 검은 머리칼을 물에 적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왔던지 참보기는 그만 숨을 들이키고 말았지요. 그 작은 소리에도 여인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달빛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아름다워 참보기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누구시오? 참보기의 말에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더니 이내 강물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소. 참보기는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그의 몸을 감싸 안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 그의 팔에 닿았지요. 물속에서 여인의 손이 그의 팔목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이어서 삼보기는 여인과 함께 강물 위로 떠올랐는데 여인의 얼굴이 삼보기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끝내 절 구하려고 하셨네요. 그리고는 몸을 숙여 삼보기의 입술에 자신의 차가운 입술을 맞대었지요. 그 순간 삼보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는데 여인의 차가운 체온이 그의 몸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듯했고 그와 동시에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나를 따라와요. 여인의 속삭임이 물소리와 뒤섞여 삼보기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삼보기는 여인의 손에 이끌려 물속 깊은 곳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지요. 이럴 순 없지. 나는. 그러나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몸은 무거워졌고 참보기는 저항할 힘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여기가 어디냐? 참보기는 정신이 들자 자신이 강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머리는 지끈거리고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지요. 아이고, 꿈이었나? 허나 분명히 그 여인이. 그때 그의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어젯밤에 그 여인이 강가 바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달빛은 사라졌지만 새벽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창백하고 아름다웠지요. 네가 어젯밤에 참보기는 벌떡 일어나려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그런 삼보기를 보며 미소 지었지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잖아요. 구해 주었다고? 나는 분명 네가 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아니에요. 당신이 물에 빠진 나 건져주었어요. 고마워요. 여인의 말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고 미소는 달빛처럼 차가웠습니다. 참보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허허. 그럼 내가 물에 빠진 니를 구해 주었다. 근데 왜 내가 강가에 쓰러져 있었던 거지? 너무 힘을 쓰셨나 봐요. 여인의 설명에 삼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네 이름이 뭐냐? 월해라고 해요. 월해? 달월에 사랑해라. 이름이 곱구나. 참보기는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아이고, 배고프다. 제가 무언가를 가져올게요. 월해는 그 말을 남기고 강가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큰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돌아왔지요. 아니, 이걸 어디서? 더 필요하시면 또 잡아드릴게요. 월에는 미소를 지으며 물고기를 내밀었고 참복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고맙소. 저쪽에 당신 배가 있네요. 함께 가요. 참복이는 월해를 따라 자신의 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에 올라 그가 물고기를 손질하는 동안 월해는 강물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물결처럼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딘가 슬픈 듯하면서도 신비로웠지요. 네 노래 솜씨가 제법이구나.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 너 어디 살았었냐? 월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위쪽 마을에서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말하기 싫어요. 월해의 눈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지만 참복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고기를 다듬어 작은 화로에 구웠지요. 자, 먹어라. 구워진 물고기를 내밀자 월해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에 넣지 않고 물고기 살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왜 안 먹는 거냐? 저는 배가 안 고파요. 하긴 물고기를 쉽게 잡는 걸 보니 벌써 많이 먹었을 테지. 커허. 참복이는 웃으며 물고기를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니 월해의 옷자락이 아직도 흠뻑 젖어 있었지요. 옷이 다 젖었구나. 내 옷이라도 빌려줄까? 괜찮아요. 저는 물에 젖는 것이 익숙해요. 월해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참복이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이리 젖은 채로 있으면 병든다. 월해는 놀란 듯 참복이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부드럽게 변했지요.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허허, 예사롭지 않은 말투를 쓰는구나. 어디 양반집 규수였나? 아니에요. 그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삼복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복아, 어디 있느냐, 삼복아. 아이고, 용수의 아재다. 삼복이가 강가를 보니 마을의 용수의 영감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월해에게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려라. 저분을 좀 만나고 올게. 삼복이가 배에서 내려 용수의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수의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수의 영감은 삼복이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온 마을이 너를 찾고 있다. 찾긴 왜 찾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무슨, 나라님의 어사또가 오셨다. 그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셔서 널 찾았다. 사또요. 용수의 영감의 말에 삼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사또라면 임금님께서 직접 파견한 암행어사를 말하는 것이니 대단한 벼슬아치였지요. 어서 마을로 가자. 어사또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예, 그런데 아재, 삼복이는 뒤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배에 손님이 한 분 계셔서요. 같이 가도 될까요? 뭐라고? 누구냐? 용수의 영감이 배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방금 거기 분명히 삼복이는 어리둥절해져 배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배에는 월해의 흔적이 없었지요. 단지 그가 월해에게 둘러준 저고리만이 젖은 채 바닥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월해가 어디로 간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냐? 또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착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월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참복이는 저고리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옷비녀였지요.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용수의 영감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왔구나! 삼복이가 왔다! 누군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참복이에게 몰려왔습니다. 어서 군수댁으로 가자! 어사또께서 오래 기다리셨다! 참복이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군수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멋들어진 관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아, 자네가 이 마을의 뱃사공인가? 어사또는 삼복이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참복이는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예, 소인이 삼복이라 하옵니다.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나를 강 건너 송화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겠나? 예, 그야 당연히 샤오나. 참복이가 망설이자 군수가 다그쳤습니다. 뭐가 망설일 것이 있느냐? 어서 대답해라. 아니, 그게 지금 강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부터 상류에 비가 많이 내렸다 하여
물살이 새고 어사또는 삼복이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없네. 송화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 역적의 무리가 송화현을 점거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네. 더구나 강 건너편 산성에 임금님의 옥쇠가 숨겨져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야 하네. 어사또의 말에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역적과 임금님의 옥쇠라니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하오나 어사또,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적어도 이틀은 기다리셔야. 이틀 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네.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한다. 어사또의 단호한 명령에 삼복이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소인이 모시겠습니다. 훌륭하네. 어서 준비하게. 1시간 후에 출발하겠네. 삼복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군수댁을 나섰습니다. 그가 강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붙잡았지요. 삼보가, 너 정말 가는 거냐? 아이고,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그래도 어사또의 명이니 어쩌겠느냐? 삼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의 작은 배가 물결에 출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 위에 월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해, 삼복이는 급히 달려갔지만 가까이 가자 월해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내가 미쳐가나? 왜 자꾸 월해가 보이는 거지?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는데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사또였지요. 준비는 다 되었나? 예, 하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옵건대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더는 말하지 말게. 어서 출발하세. 어사또는 배에 올랐고 삼복이는 어쩔 수 없이 노를 잡았습니다. 강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삼보가, 조심하거라. 배가 기슭을 떠나자 강물은 예상대로 거칠게 요동쳤고 삼복이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물살과 싸웠지요. 어사또, 꼭 배 가운데 앉으셔서 몸을 낮게 하십시오. 삼복이의 말에 어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배는 거친 물결에 흔들리며 서서히 강 중앙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물결이 배를 덮쳤습니다. 아, 삼복이는 필사적으로 배의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배의 균형을 잃고 뒤집혀 어사또와 삼복이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지요. 살려주시오! 나는 헤엄을 못 치오! 어사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삼복이 역시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삼복 도령, 물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삼복이가 눈을 뜨자 월해가 그의 앞에 서 있었지요.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선명했는데 긴 머리카락은 물결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지요. 월해, 네가 어찌? 내가 도와줄게요. 그분을 살리세요. 월해는 손을 뻗어 삼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삼복이의 몸이 가벼워지며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어서요. 삼복이는 월해의 도움을 받아 어사또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어사또는 이미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어사또, 삼복이는 재빨리 어사또를 붙잡고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강둑은 너무 멀었고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월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월해는 삼복이와 어사또를 이끌고 물속을 헤엄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따라가자 물살이 잔잔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강 건너편의 작은 동굴에 도착했지요. 여기가 어디요? 삼복이는 어사또를 동굴 바닥에 눕히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굴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적어도 물살로부터는 안전했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괜찮은지 보세요. 월해의 말에 삼복이는 어사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어사또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나 봐요. 등을 두드려 주세요. 삼복이가 어사또의 등을 두드리자 어사또는 캑캑거리며 물을 토해냈고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어사또? 저희가 물에 빠졌다가 이 동굴로 피했습니다. 어사또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삼복이 옆에 서 있는 월해를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지요. 자네는 누구인가? 삼복이가 월해를 소개하려 했지만 월해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곳은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곧 물이 들어차요. 뭐라고? 그때서야 삼복이는 동굴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위로 올라가야 해요. 월에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두컴컴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지요. 어사또,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팡이라도 짚으시지요. 삼복이는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어사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이상하게도 어둡지가 않구나. 이건 야광석이에요. 밤에는 빛을 내지요. 월의 설명에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동굴을 잘 아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었지요. 삼복, 이 여인은 대체 어사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삼복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을 뿐이라. 아침에 만났다고? 그런데 이 동굴을 어떻게 알지? 어사또의 의심 어린 질문에 삼복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점이 많았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을 걸어 동굴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요. 밖으로 나가려면 강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삼복이와 어사또는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대고 앉았지요. 이게 다 내 잘못이오. 자네 말을 듣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어사또께서는 나라의 큰 임무를 맡으셨으니. 그렇소마는. 지금 송화현에서는 역적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 게다가 임금님의 옥쇠까지. 어사또가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자 삼복이는 어사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강물이 잦아들면 그때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삼복이의 말에 어사또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월해가 다가와 물었지요. 옥쇠라고 하셨나요? 혹시 그것이 용 모양의 옥쇠인가요? 그대가 어찌 그것을. 전에 듣기로는 송화현 뒷산에 용 모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과연 그러하오. 임금님의 옥쇠는 용 모양을 하고 있어. 그것이 송화현 뒷산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삼복이는 월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월해는 삼복이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에서 잠시 쉬어요. 저는 주변을 좀 살펴볼게요. 월해는 그 말을 남기고 동굴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삼복이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어사또가 그를 붙잡았지요. 잠깐. 그대의 그 여인 친구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쯤. 알고 있소. 그래서 더욱 의아한 것이오. 어찌 강물 속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이 동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게다가 옥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문에 잠겼는데 그때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삼복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어사또께서는 여기 계시지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혹시 역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동굴이 좁아질수록 소리는 점점 커졌지요. 그러다 모퉁이를 돌자 삼복이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월해가 동굴벽에 기대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시간이 별로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월해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손을 들어 허공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삼복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발밑에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월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누구세요? 삼복이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월해,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월해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그녀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듣고 있었군요.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월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삼복이를 바라보았지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잠깐.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물귀신이라는 거냐? 삼복이는 충격에 휩싸여 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어사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어사또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어사또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삼복이가 월해를 바라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월해입니다. 저는 10년 전 송화현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수령의 따님이라고?
예, 하지만 10년 전 역적 무리가 송화연을 점거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맞서다가 월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복이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네가 강물 속에서 나타났던 거구나. 그런데 방금 전에 동굴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냐? 월애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때로는 마치 오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곤 해요. 제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그날 밤 이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붙잡혔을 때 저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었거든요. 임금님의 옥새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어요. 옥쇠라고? 어사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예, 그 당시 송화연에 역적의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옥새를 맡기고 도망치라 하셨어요. 하지만 강을 건너던 중 역적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래서 강물에 몸을 던진 거군. 하지만 옥쇠는 어찌 되었소? 어사또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옥새를 숨긴 곳을 알아요. 지금도 그곳에 안전하게 있을 거예요. 어사또는 기쁨에 찬 얼굴로 일어섰는데 월애는 여전히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옥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월애는 삼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제 오빠 윤태성이라고 그를 찾아주세요. 제가 죽은 후 아버지와 오빠는 반역자로 몰려 숨어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바로는 오빠가 역적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요. 어사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대의 아버지가 10년 전 송화연, 수령 윤도경이란 분이시오? 예.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니,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파견된 것이오. 윤도경, 대감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증거가 최근에 발견되었소. 하지만 확실한 증거인 옥쇠가 없어서. 월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나요? 그렇소. 그리고 자네 오빠 윤태성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소. 내일 처형될 예정이란 소식을 들었소. 안 돼요. 월애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순간 흔들렸는데 월애, 참복이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그녀를 통과해버렸습니다. 제발 제 오빠를 구해주세요. 제가 옥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그러면 아버지의 누명도 벗길 수 있을 거예요. 참복이는 월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도울 테니까. 어사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윤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바로 내 임무이니. 월애의 몸이 다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 동굴은 송화연 뒷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옥새가 숨겨진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참복이와 어사또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월애를 따라 동굴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동굴은 점점 좁아졌다가 넓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저기서 불빛이 보이네. 저 멀리 동굴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곳이 송화연 뒷산으로 나가는 출구예요. 하지만 그곳에 역적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세 사람은 소리를 죽이고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출구에 가까워질수록 바깥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요. 지금 몇 명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 2명, 아니 3명인 것 같아요. 월애가 귀를 기울여 말했습니다. 어사또는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더니 작은 단검을 꺼냈지요. 자네들은 뒤를 따르시오. 아니, 제가 먼저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복이는 어사또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월애에게 물었지요. 혹시 다른 출구는 없냐? 글쎄요, 잠시만요. 월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작지만 위쪽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위쪽 천장 가까이를 가리켰는데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그곳으로 가면 역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갈 수 있어요. 참복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사또를 도와 천장의 구멍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멍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간신히 몸을 비틀어 통과할 수 있었고 바깥으로 나오자 밤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기 역적들이 있어. 어사또가 바위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3명의 남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옥새는 어디에 있지? 저기 용바위 아래에 있어요. 제가 몸을 던지기 전에 그곳에 숨겼어요. 3사람은 역적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용바위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달빛 아래 조심히 걸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있어요. 월에는 바위 밑을 가리켰습니다. 참복이는 몸을 숙여 바위 밑을 살폈는데 어둡고 바위가 너무 크다. 어떻게 들어가지? 제가 할게요. 월에는 몸을 낮추어 바위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은 마치 연기처럼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참복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월의 손이 바위 틈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비단에 쌓인 작은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옥새예요. 어사또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비단을 풀자 그 안에는 용 모양의 아름다운 옥새가 들어 있었지요. 과연 이것이 바로 10년 전 행방불명된 용옥쇠로구나. 어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 옥새를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지요. 이제 윤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소. 참복이는 월애를 바라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공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적들의 본거지에 갇혀 있을 거요. 송화현 관아에. 그때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들이 알아챈 모양이에요. 어사또,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는 근처의 수풀을 가리켰고 3사람은 재빨리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가 여기에 온 것 같은데? 아까 동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더군. 그래? 어서 확인해 보자. 내일이면 윤태성 놈이 처형될 텐데 그 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 순간 월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오빠가 걱정 마. 우리가 꼭 구해줄게. 역적들이 지나간 후 3사람은 조심스럽게 수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화영과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송화현 관아에는 역적들이 많을 거요. 어떻게 들어갈 생각이오? 어사또가 물었습니다. 참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뱃사공이니 강가에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들 중에 역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괜찮습니다. 월에도 저희를 도울 테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3사람은 송화영 관아를 향해 밤길을 걸었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왔지요. 저기가 관아입니다. 월애가 언덕 너머의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관아 주변에는 횃불을 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꽤 많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네요. 참복이가 중얼거리자 어사또는 주변을 살폈지요. 뒤쪽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어? 제가 알아요. 그녀는 관아 뒤편으로 2사람을 이끌었는데 그곳에는 작은 담이 있었고 담 너머에는 어둠에 가려진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감옥은 여기서 바로 보이는 저 작은 건물이에요. 오빠가 거기에 갇혀 있을 거예요. 참복이는 주변을 살피며 담을 넘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담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소리 없이 넘어야 했지요. 어사또, 제가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위험하오. 내가 가겠소. 어사또께서는 옥새를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잡힌다 해도 그건 그저 어리석은 뱃사공일 뿐이지만 어사또께서 잡히시면 어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참복이는 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관아 뒷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애는 마치 연기처럼 그를 따라 담을 통과했지요. 이쪽이에요. 월애는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참복이 조심스럽게 창살에 다가가자 그 안에는 어둠 속에 웅크린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요. 거기 계시오? 누구요? 혹시 윤태성 공자님이십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어찌 내 이름을? 저는 삼복이라고 합니다. 어사또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월의 아가씨도요. 어사또 월애라고. 월애가 삼복이 옆으로 다가가자 그녀의 몸은 달빛 아래 반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빠, 월애, 정말 너구나. 윤태성은 창살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유였지만 월애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요. 오빠, 우리가 구하러 왔어요. 옥새도 찾았어요. 옥새를 찾았다고? 아니, 월애야, 내가 어찌?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오빠를 구해야 해요. 참복이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가져와 감옥 문을 열었고 윤태성은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고맙소, 은인.
어서 가야 합니다. 어사또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세 사람이 급히 담을 향해 걸어갔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냐? 거기! 이런, 발각됐어요. 참복이는 윤태성을 부축하며 담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 약해 있었지요. 어서요, 오빠. 월해가 윤태성을 이끌었지만 이미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참복이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만 도망칠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월해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월해가 갑자기 병사들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의 몸이 희미한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하자 뭐야? 병사들이 겁에 질려 멈춰섰습니다. 월해의 모습은 점점 귀신처럼 변해갔고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물러나라! 그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귀신이다. 도망쳐. 월해는 다시 삼복이와 윤태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서요. 세 사람은 담을 향해 달렸습니다. 삼복이는 윤태성을 담 너머로 밀어 올렸고 어사또가 그를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삼복이도 재빨리 담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해 아가씨. 삼복이가 감사의 말을 전하자 월해는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요. 곧 더 많은 병사들이 올 거예요.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북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강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해요. 잠시 뒤 그들은 숲속을 지나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저 배를 타고 가야 해요. 여기서 강을 따라 내려가면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어사또는 옥새를 꼭 쥐고 배에 올랐고 윤태성도 삼복이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올랐습니다. 월해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옥새도 찾고 날 구해줬어. 윤태성이 말했지만 월해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갈 수 없어요, 오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니, 월해야, 윤태성이 외쳤지만 월해는 이미 물가에 서서 멀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 점점 흐려졌지요. 삼복씨, 월해가 삼복이를 불렀습니다. 삼복이는 강둑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당신 소원은 이루어졌소. 오빠를 구했고 아버지의 누명도 곧 벗겨질 것이오. 그래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삼복씨, 정말 감사해요. 내가 또 뭐 해줄 일 없겠지. 삼복이가 웃으며 묻자 월해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지요. 하나 있어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과 함께 월해의 모습이 물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복이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연기처럼 되어 그의 손을 빠져나갔지요. 월해. 안녕히 계세요. 삼복씨. 월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삼복이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삼복이 어서 오시오. 우리는 가야 하오. 어사또의 부름에 삼복이는 정신을 차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가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월해의 모습은 사라진 뒤였지요. 배는 강물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고 멀리서 역적들의 추격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 희미해졌습니다. 삼복이는 배에 노를 저으며 달빛 아래 빛나는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윤 공자, 용기를 내시오. 이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우리 손에 있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복씨, 제 여동생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월해 아가씨가 저희를 도와준 거지요. 삼복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하자 그의 눈에서는 이슬이 맺혔지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어사또?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송화현으로 돌아갈 것이오. 역적들을 체포하고 윤대감의 누명을 벗기는데 이 옥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오. 그렇군요. 삼복이는 말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월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지요. 월해야, 널 잊지 말라 하였지. 내가 어찌 널 잊을 수 있겠느냐. 한 달 후 삼복이의 마을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화현의 역적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윤도경 대감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복의 삼복아, 들었나? 자네가 도운 그 어사또가 임금님께 큰 공을 세웠다네. 용쇠 영감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삼복이는 무심한 듯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좋겠네요. 좋겠다니. 자네도 한몫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삼복이는 대답 없이 배를 정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지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축하연이 열린다네. 어서 집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게. 용쇠 영감이 떠나고 삼복이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초가는 여전히 쓸쓸했지요. 그는 월애를 만났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강가에 나가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마을에는 정말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그 중심에는 삼복이가 있었지요. 저기 영웅이 오신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사람들이 삼복이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처녀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왔지요. 삼복 씨,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저희 집 막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한 잔 드릴까요? 삼복이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잔치 한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지요. 윤태성이었습니다. 윤 공자님, 삼복이는 놀라 다가갔습니다. 윤태성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요. 오래간만입니다, 삼복 씨.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아버님께서는 예, 아버지도 무사히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모두 삼복 씨와 어사또 덕분이지요. 아닙니다. 월애 아가씨 덕분입니다. 윤태성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삼복 씨, 저와 함께 잠시 걸어보시지요. 두 사람은 잔치에서 벗어나 조용한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예전처럼 고요했지요. 삼복 씨,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 전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사또께서 임금님께 삼복 씨의 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윤태성은 품속에서 비단으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서 내리신 벼슬 교지입니다. 삼복 씨를 수군만호로 임명하신다는. 예, 저를요. 삼복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윤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복 씨는 벼슬아치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뱃사공일 뿐인데. 용기와 충성심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삼복 씨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삼복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그의 손에 교지를 쥐어주었지요. 그리고 월애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월애의 소원이라고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때때로 월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항상 삼복 씨를 물었지요. 오빠, 삼복 씨는 잘 있나요? 부디 그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삼복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보았지요. 삼복 씨,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삼복이가 보니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비녀와 똑같은 것이었지요. 이건 월애의 짝 비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쌍으로 된 비녀를 주셨는데 하나는 월애가 항상 지니고 다녔고 다른 하나는 집에 두었지요. 삼복 씨가 가진 비녀와 함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삼복이는 비녀를 받아들고 꼭 쥐었는데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지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실 건가요?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삼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벼슬을 포기하신다고요? 벼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삼복이는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 그는 그때 물결 위에 어른거리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월애. 순간 강물 위에 월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잠시 후 그 모습은 물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윤태성이 물었지만 삼복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생각해보니 서울에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서울에 가더라도 때때로 이 강에 와서 배를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그날 밤 삼복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는데 그날 꿈에 월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삼복 씨,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월애야, 어디로 가는 거냐? 저는 이제 가야 해요. 하지만 삼복 씨 곁에는 항상 있을 거예요. 강물처럼, 달빛처럼. 꿈에서 깨어난 삼복이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삼복이는 수군만호가 되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는 용감한 장수가 되어 나라를 지켰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가로 돌아와 배를 띄웠습니다. 월애야,
잘 지내니?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지요. 월에는 항상 그 곁에 있다는 것을. 강물처럼 달빛처럼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삼복이는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수군만으로서 왜구와 싸워 큰 공을 세웠고 임진왜란 때는 수군 절도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고 그는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지요. 삼복이 영감님, 오늘도 배 타러 가세요? 마을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삼복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오늘은 달이 밝으니 좋은 날이구나. 할아버지, 진짜 물귀신 아가씨를 만난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자 삼복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만났던 건 귀신이 아니라 천사였을지도 모르지. 천사요? 정말이에요? 그래, 이 할아버지를 구해주고 나라까지 구한 천사 말이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지만 삼복이는 천천히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작은 배가 있었는데 삼복이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 노를 저어 강 가운데로 나아갔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월에, 난 이제 많이 늙었다. 삼복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이 물에 비쳤지요. 넌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겠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일렁이더니 물 위에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고 삼복이는 놀라 바라보았지요. 월에, 물 위에 비친 것은 분명 월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구요. 삼복이가 놀라 중얼거리자 월해의 모습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들리지 않는구나. 삼복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통증과 함께 저려왔습니다. 아이고.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배 위에 쓰러졌는데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런, 이제 때가 온 건가? 삼복이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이상하게도 월해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에,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을 때 강물 위로 월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이 삼복이를 향해 뻗어졌지요. 이제 올 시간이에요. 삼복씨.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삼복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월에, 정말 당신이구려. 네, 저예요. 당신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강물처럼 흐르는 세월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당신의 모든 웃음과 눈물을 함께하며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답니다. 월해는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의 손이 그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월해의 말에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걸어나갔지요.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가벼웠고 강물 위를 걷는 것이 마치 땅 위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으로요. 월해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이끌었고 두 사람은 강물 위를 걸어 멀리 사라져갔지요. 그리고 뒤에 남은 작은 배에는 삼복이의 늙은 몸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강 가운데 떠 있는 삼복이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 보니 삼복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옥비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삼복이 영감님이 돌아가셨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가끔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달이 밝은 밤이면 강물 위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삼복이 영감님이 물귀신 처녀와 함께 있나 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강물은 여전히 마을을 지나 흘렀고 달빛은 그 위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름달이 뜨는 밤, 그 강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누군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강물처럼 달빛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두 영혼의 사랑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복이와 월의 사랑은 시간과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영원히 남았답니다. 명월 조류수, 류수 영명월. 밝은 달은 흐르는 물을 비추고 흐르는 물은 밝은 달을 비춘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도 그 마음만은 영원히 남아 마치 달빛이 강물에 비치듯 서로를 비추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